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앤드루 존슨은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3살 때 양복점 전문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가난한 구두수승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글을 알게 되는 거죠. 글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꾸만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지식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자꾸만 생기죠.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독학을 해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는 상원 의원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링컨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앤드루 존슨이 부대통령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그 남은 잔여 기간 동안 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이 출마를 했습니다. 17대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에 야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무식으로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 주제에 어떻게 감히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비난의 하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 앤드루 존슨은요,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교를 다니셨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자, 이 같은 답변에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는 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재직할 때에 미국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알래스카의 넓은 땅을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땅을 살 때에 야당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사냐? 일자무식 대통령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별 수 있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알래스카의 땅은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땅 속에는 무진장한 천년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땅 속에 금과 석유와 석탄, 정말 무진장한 그런 천년 자원이 묻혀 있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의 요충지가 되어서 미국 본토를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앤드루 존슨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헌신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어떤 출신과 실력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어떠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자, 홍수 때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그렇습니다. 90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은요, 참 깨가 많고 사기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정신 감옥에 제수가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였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우는 구원자로 쓰임받은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처럼 취급받았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요, 가나안 정복의 장군이 된 갈렙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시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그 사람의 어떤 출신과 실력과 환경과 조건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자 베드로가 그런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이후에 단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회개 길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계 역사와 문명과 영적 세계를 바꿔버린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인생과 운명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요, 3일 전에 홍해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왕이 군사들을 몰고 뒤쫓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해를 기적같이 지나고 그 홍해가 덮이면서 홍해강이 덮이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몰살되는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강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어서 그들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 강야의 사막길을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칙박하고 메마른 사막지대를 그렇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수르 강야를 지나게 되고 그 수르 강야에서 목에 갈증이 납니다.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수르 강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더니 마라에 와서 물이 쓰다고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물을 못 먹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그 물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모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맞붙어 싸웁니까? 한번 해볼래? 그렇게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꺾어서 물 위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의 자식들이 성질도 너무 급하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현상, 그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법도와 규례를 정해서 이 백성들 좀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멀지 않는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들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그 엘림에 갔더니 시원한 생수가 생수도 솟아오릅니다. 물샘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 있습니다. 12지파니까 한 지파씩 물샘 하나씩만 갖고 물을 풍성하게 묻습니다. 그게 또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70그루가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피곤한 사람들 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고통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요 불과 사흘 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홍해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여러분 십계명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기마병과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막 극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막 떨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홍해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같이 그 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현실과 내 어떤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만 원망과 불평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앞에 상황, 내 지금 현실 그것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우리 영이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평과 원망과 현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과 욕설과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고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간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성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질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시험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뭐냐면 목적의식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의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는 목표가 뭡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들을 홍해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여러분, 수르 강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마라의 쓴물을 먹고 배탈 나서 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냐 하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현 상황이 힘드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목마르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될 축복의 땅, 그 기대감마저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들 키우고 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입니다. 제 어린아이가 눈밭에서, 눈 위에서 막 이렇게 눈싸움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른이 아이들 3명을 불러가지고, 야야, 우리 여기서 재밌는 놀이 한번 하자. 달리기 한번 할래? 그러면 1등 하는 사람 내가 상 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합시다. 그러면 달리기를 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바로 달리는 사람이 1등이, 알았지? 예. 그리고는 이 어른이 저 한 100m쯤 되는 데 가서 막대기를 3개를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 막대기를 돌고 오는 겁니다. 막대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땡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아이는 가면서 막 뒤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뛰는 이 눈자국이 바로 나는가 안 나는가 쳐다본다고. 두 번째 아이는 막 뛰면서 옆에 지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쳐다봅니다. 세 번째 아이는 그 막대기만 보고 그냥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 아이가 받았습니다. 그 막대기만 쳐다보고 일직선으로 달리는 그 아이가 결국 상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의식,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살면서 과거를 자꾸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때는 참 기도 열심히,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생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줄다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쓴 것이 마치 모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맞붙어 싸우지도 않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그걸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고 막 분이 막 이렇게 나면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그게 다 합병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병 중에 최고 많은 병 중에 합병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가슴속에 묻어두니까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좋다. 늘 이 사람은 하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제 친구 중에 한 명 보니까 병이 들은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문제 해결하면 도움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다 보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히려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 사람의 주홍빛보다 붉은 죄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어디 있습니까?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치료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아픔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사람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 때문에. 자, 그런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마라에서의 그 고통이 엘림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 위에 던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나무를 던져.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못 먹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향나무를 던진다고 그게 물이 바뀌어질까요? 레바논에 백향목을 던진다고 그 물이 바뀌어질까요? 그 쓴물에다가 돈다발을 던진다고 물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골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그때는 상수도가 없고,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와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 동이에 물을 기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올 때에 그 물에다가 뭘 얹어 놓습니까? 나무 잎사리를 몇 개 얹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다 보면 물이 철렁철렁거리면서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를 던져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를 던져 놓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바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또 쓴물이 단물로 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진실되게 나오시면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참 축복입니다. 자, 엘림은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강을 지나서 수르 강야를 지나서 마라까지 올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사실은 묵고 가지고 오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르 강야에 오니까 거기도 물도 없지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는데 마라까지 왔는데 마라에 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 쓴물이라.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엘림을 준비해 놓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참 현 상황은 어렵고 힘드는데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현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 엘림에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에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형제의 아버지는요, 술 주정꾼입니다. 술만 먹고 집에만 들어오면 난장판을 피웁니다. 막 자녀들 때려 패고 살림 부수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술 못 먹도록 집 안에 가두어 놓으면 문 때려 부숴피고 나가서 또 술 먹고 들어오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두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요, 두 아들을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술 주정꾼 때문에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금주 운동을 하는 그런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사회, 그런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똑같이 술만 먹고 난동 피우고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 왜 그래 됐냐? 당신은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냐?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라서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는 어쩌다 그렇게 됐냐?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꾼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형은요, 마라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를 탈출했습니다. 엘림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동생은요, 마라에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마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내가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라의 고통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의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엘림은 어디 있었다고요? 가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